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의지력과 성령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의지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만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말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결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나님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이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의 조건만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어떤 조건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후손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합니다.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갈을 추천하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자식이 나오면 후사를 삼읍시다. 왜 사레가 하갈을 추천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실적인 어떤 조건을 놓고 볼 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례는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결론 내리고 누구를? 하갈을 추천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사레와 내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어려워졌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 누구에도 있어야 된다.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사라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떤 조건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에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가능케 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니까 사라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아브라함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뭘까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나에게도 어떤 힘이 있어야 돼. 어떤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은, 그 이후로 사레와 하갈 사이의 분쟁과 갈등과 분열,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첫 번째 절 사이에,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아브라함이 86세가 돼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 긴 13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13년의 긴 기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신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기간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아주 흡족해 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후손을 낳았으니 내 후계자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저 이스마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게다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한 그 결과가 아주 흡족할 때, 그 결과에서 만족을 얻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에게는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건 뭐죠?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주 흡족한 결과 이스마엘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거기다 그 결과가 아주 좋게까지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 했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3년 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13년 동안 어떤 기도의 열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갈망도, 믿음의 기다림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이 엘이라는 단어 자체에 능력이 많으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샤다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엄마가 아가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샤다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많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히브리어로는 타민, 어떤 뜻이냐면 온전한, 성실한, 나뉘어지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청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요청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사라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뢰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그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막 주시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주신 거죠.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17장 2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과 5절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시죠. 7절에서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8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고 나서 10절에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무엇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자,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한 가지 뭐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 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에요. 나의 가문, 나의 영향력, 나의 후손,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죠.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단지 자기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주 그들이 존경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에게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뭘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주신다.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로,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하여 살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인생은 너 자신과 너의 가문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무엇을 주신 것이다?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아예 어떻게 몸에 흔적으로 갖게 하신 거죠. 그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깨달았지만 정체성,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예 몸에 표시를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할례. 자,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몸의 표시. 또한 이 할례는 뭐냐면 자기의 힘을 잘라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생명을 잘라내라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할례 히브리어가 인몰이라는 단어인데 잘라내라라는 뜻인데 무엇을 잘라내라고 하시냐면 피부 가죽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생명을 잘라낸다. 생명을 잘라낸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해.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죽어야 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는 죽어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약속은 너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은 너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또한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네가 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일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라. 이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이렇게 자기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 흔적을 몸에 표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질 것을 요청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는 뭐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다? 시작. 믿음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한다는 게 뭐죠?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잘 해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많은 걸 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요.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나는 큐티도 하고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나는 열심히 훈련받고 나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라 라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죠. 이 세상의 어떤 기업도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웃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다시 15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 것이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 옛자를 잘라내라는 결단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옛자를 잘라내는 그 신앙의 결단을 아브라함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잘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여전히 이 17절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아직도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참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 완전해라. 막 그리고 막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편에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지부동.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옛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방식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뭐죠? 이 웃음은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 삶의 방식에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힘들죠. 재미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렇게 여전히 옛 삶의 방식에 갇혀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으로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아이 뭐 하나님 더 애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 18절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많이 낙심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참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어차피 불가능한 것인데 그냥 이스마엘이면 흡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무나 하면서 떠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이 섞인 웃음을 약속의 성취의 증표로 바꿔주셔요.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표현인 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참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할 공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명은 정체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항상 먼저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 사레가 나의 공주님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사라는 뭐죠?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레를 단지 아브라함의 어떤 귀한 공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열국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너는 누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성, 신분, 이것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존재가 사명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탈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환경이 나빠지면 그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명보다 정체성이 먼저 아주 분명하게 확립된 사람은요, 상황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사역의 여건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명보다 정체성, 사역보다 정체성.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로 사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하면 안 돼,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명은 시작. 사명은 정체성에서 흘러나온다. 존재가 사명을 낳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옛 삶의 방식, 믿음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에게도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돼,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여전히 불신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근데 결단합니다. 그도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드디어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기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돈을 주고 산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 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정체성도 바꿔주셨다? 나의 정체성.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 또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할례는 내 안의 옛 자아를 잘라내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